10가지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차분히 말해도 듣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그 길을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심지어는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징계의 매를 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징계 속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했다, 그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왕은 그 당대의 최고 강대국의 애굽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 왕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여러 나라를 물리친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되어 있는 약소 국가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로의 마술사와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또한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뀔 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터인데 내가 손을 들어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심판은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완악했던 바로왕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정리해 본다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는요, 그 당시 다신 국가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상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다 변하여 피가 되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나일강이 전부 다 피바다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곳에는 피냄새가 가득하고 그리고 집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피가 쏟아져 내린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피의 재앙은 나일강의 그 신인 니누스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여러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굽 전역에 바로 피재앙이 임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리는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갑자기 물에서 수많은 개구리 떼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궁전에 또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롱을 열어보면 그 속에서 개구리 떼들이 나오고 그리고 주방에 가서 그릇을 덜쳐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 이 개구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은요, 제가 저희 그 집 마당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는데 가끔씩 거기에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세수대야를 탁 뒤집으면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며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개구리떼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는 온 땅에 덮은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믿는 다산신인 개구리 형상의 신인 헥트를 치시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그 먼지대가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 땅의 신인 셉을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전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파리떼들이 갑자기 여러분 몰려오더니 애굽 전역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리 재앙은 애굽의 투구 풍뎅이 신인 케페라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파리떼가 몰려오면 여러분 한두 마리만 왱왱거려도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파리떼들이 몰려와서 애굽 전역을 덮어버리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가축 재앙입니다. 가축 재앙. 모든 살아있는 가축들에게 악질이 생겨서 한순간 죽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 수소와 암소의 신인 바로 아피스와 하토르를 치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재앙,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악성 종기가 나면 여러분 우리 몸에 뼈드락지 하나만 놔도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그런데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는요 너무너무 온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악성 종기는 악마의 눈을 가르친 신인 타이폰을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주일이었는데 한 점심 식사를 하고 뭐 잠시 시간이 나는 그 오후 예배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우박이 내렸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우박이 내렸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심어놓은 그 상추 이파리를 많이 상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떨어졌으면 그들이 농사 지은 것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수확의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그런 슬픔의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우박의 재앙은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대기의 신인 슈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덟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는 여러분 메뚜기는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때죠, 그죠? 메뚜기 떼가 이 애굽 전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상하여서 먹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뿌리에서 이제 막 자라는 새싹들 모든 식물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곡식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세파피스라고 하는 그 신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갑자기 한순간 여러분 햇빛은 사라지고 한순간 어둠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가득하여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태양신으로 그들이 믿었던 라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전역의 모든 첫 번째 아들 또 첫 번째 가축이 한순간에 다 죽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바로 애굽의 생명의 신인 프타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악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출애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면 네덜란드의 라이텐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푸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고대 이집트인이 그 당시 이렇게 파피루스를 보관해 놓았는데요, 그 파피루스 안에 그 당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이야기를 그 파피루스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그가 겪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그가 기록해 놓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재앙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왕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곡식들은 모든 곳에서 죽어버렸다.
옷도 없고 향료도 없고 기름도 없다. 모두가 말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곡식 창고는 텅 비었다. 올 것이 왔다. 결국 왕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처참한 재앙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이 10가지의 재앙이 10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재앙이 임했어요. 그것도 한두 재앙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6개월 동안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애굽 땅은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처참하고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정말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믿었던 그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우상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여러분,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그 나일강가로 보냅니다. 나일강가로 왜 보냅니까? 그 나일강가에서 지금 바로 왕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나일강의 신을 그가 니누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니누스를 섬기는 그곳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나일강의 신인 이 니누스를 치시는 재앙,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완악했던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좁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 너무 나는 이 참 존재가 뭔가라고 싶고 내가 점점 약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첫 번째는요,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 장차 이 세상이 끝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자연적인 재앙을 통하여 장차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말세 때에 나타나는 재난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참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전쟁과 난리가 벌어져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분,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올해 여름에는 아마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기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볼 때에 계속해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열기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성 파괴로 인한 재앙을 통해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성이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은 말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고통하는 때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고통입니까? 인간성 파괴로 인하여서 생기는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우리 인간의 그런 자만으로부터 오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것만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점점 싸나워지며,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점점 싸나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분 차가 이렇게 밀리면 그래도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경적을 울려도 좀 부드럽게 울렸어요. 빰빠밤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막 빵빵 울리면서 너무야 이러면서, 그죠? 목소리가 크면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소리를 크게 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면 그냥 예전에는 나와서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죠? 일부러 목소리만 크게 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소리만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뭐 하나 들고 나와요. 일단 깨고 보는 거예요. 왜? 기를 죽여야 되니까.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내가 먼저 이겨야 되는 위치에 딱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유튜브를 봤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인데, 여자 청년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발을 들어서, 뭐 태권도 선수도 아닌데 발을 들어서 그 여자 학생을 향하여서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여자애를 둘러 멜치고는 한 10분 정도 데려가서 수치심을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말세가 될수록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더욱더 싸나워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자기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또한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또한 인간성 파괴를 통하여서 지금이 말세요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또한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섬기는 행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한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내 욕심과 세상의 우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통하여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인간성 파괴를 통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